우리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6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6장의 말씀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5장에서는 누구였습니까? 5장에서는 네 분이 생겼었거든요. 5장에서는 그 잘 사는 사람, 권력자들이 돈을 빌려줌으로 이자를 많이 챙기게 되므로 네 분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5장은 이제 또 다시 누가 나타나냐 그러면은 산발락 그 일행들이 또 나타나요. 그 성벽에 대해서 또 유대 백성들이 그 성벽을 쌓는 것이 사실은 페르시아에게 대항하려고 한다는 등 그 성벽 쌓는 것에 대해서 엄청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산발락과 그 일행들이 느헤미야의 개인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개인을. 처음에는 성벽을 쌓는 것에 저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그 독립심 또는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에게 반란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고소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개인으로 접어듭니다.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공격을 당해보면 아는데 처음에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정대훈 목사에 대한 미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청교도를 막 공격을 해요. 청교도를. 근데 청교도를 막 공격을 해봐야 타격이 뭐 거의 안 오거든요. 타격이 청교도를 공격해봐야.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정대훈으로 공격의 방향이 바뀝니다. 항상 그 루트가 비슷해요. 그래서 처음에 청교도를 공격할 때는 뭐라고 공격했습니까? 나는 사적 감정이 없어. 나는 누가 미워서가 아니야. 이 청교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청교도를 공격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속으로 딱 뻔히 알죠. 그럴 만큼 객관적인 사람들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나는 교리가 잘못됐어. 이게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제는 어떻습니까? 개인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은 여러분 그냥 상식 아니에요? 상식?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해도 이제 안 되거든요. 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쫙 돌아서 가지고 느헤미야 개인을 이제 공격하는 그 장이 6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장 이제 또 중반부 이후부터는 누가 이제 나오냐 그러면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와 같은 스마야가 나와요. 스마야가 나오는데 이 스마야가 이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에게 거짓된 예언을 하게 되므로 범죄를 유독해 합니다. 범죄를 유독해 하게 되는데 그 범죄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제 느헤미야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아 먹고 죄를 유도하게끔 딱 합니다. 그게 뭐였냐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게끔 그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로 들어가도록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 지혜가 있기도 하지만 또 율법을 어기는 데 있어서 겁도 많이 내고 있어요. 겁도.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비록 스마야가 예언을 했지만 그것을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였기 때문에 딱 짓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제 그러다가 여기저기 수송을 해보니까 이 스마야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서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 일을 쑥 진행했다 그러면은 아마 느헤미야는 오도하도 못하도록 법에 딱 걸리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에이씨 어떻게 되겠지 이러는 사람들은 법을 되게 쉽게 어깁니다. 어떻게 되겠지? 모르겠다. 뭐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다. 이런 식의. 그런데 누가 참 끝까지 이런 올무에 걸리지 않느냐? 뭐 교통법규라도 법을 어기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이런 함정에 걸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친한 사람, 아주 나를 위해주는 사람의 속 깊은 어떤 조언과 또는 그 방식을 그 일을 이뤄나가는 방식을 나한테 조언을 해줬다고 치죠. 그런데 그게 아무리 봐도 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그 죄를 그냥 쉽게 법을 쉽게 어긋나는 사람, 그냥 어겨도 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큰 죄, 작은 죄 가리지 않고 쉽게 여러분 죄를 짓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뭐 5년, 10년, 뭐 심지어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들통나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한다. 그게 이제 6장 1절에서 19절까지 1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크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제 고난을 당했느냐? 6장 1절에 보면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산발락, 도비야, 그다음에 게셈 이 셋이 가장 느헤미야를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그 중에 대표가 산발락이었어요. 이 산발락은 북쪽에 옛날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죠. 총독. 이 산발락이 이 세 명을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 이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은 뭐냐면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뭐냐면 이거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다.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이제 성전이 다 완성되고 성문만 남겨놨다라는 거. 성문만. 그러니까 거의 완벽하게 이제 된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빈 틈이 없이 아주 조밀조밀하게 촘촘하게 이미 이제 다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쯤 되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라를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하였더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글에는 단초로에 나오죠. 그러나 이 분위기는 뭐냐면요, 이 산발락과 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어떻게 접근하냐 그러면, 야, 너희가 이제 성벽을 다 쌓은 걸 다 들었다. 다 들었고 이제 성문만 문짝만 달면은 이 성벽이 완전히 다 완공이 된 것을 이제 들었다. 내가 당신을 반대했지만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이제 우리가 한 민족 아니냐 이 말이지. 우리가 한 민족 아니야. 우리가 남이야 이 말이지. 남이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북쪽에서 너희 남쪽에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제2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도울 일이 있어 돕고 서로 의존할 일이 있으면 의존하자, 이렇게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느헤미야를 이렇게 이제 싹 꼬셔가지고 2절에 보면은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오노 평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변방입니다. 북쪽으로 떨어졌는데 그냥 쭉 북쪽이 아니라 약간 그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서쪽으로 기울어진,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중해 해안이랑 좀 가까운 지역에 북서쪽이겠죠. 그러니까 북서쪽에 딱 오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발랏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노라는 지역이 너희 예루살렘과 우리 사마리아의 중간쯤 지역 아니냐. 중간쯤 지역이니까 우리가 만나서 여기서 좀 허심탄회하게 사나이답게 우리가 만나서 대화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오노가 어느 지역이냐 그러면요, 오노는 오랫동안 수세기 동안 북이스라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남유다에도 포함되지 않은, 이렇게 뭐랄까 또 블레셋과 또 각각도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지역인 거예요. 이도 저도 지역이 아닌 지역이다. 그럴 때 지금 같은 또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는 중간에 이 오노 지역은 쉽게 말하면 이도 저도 아닌 지역은 다른 말로 이도 저도 아닌데 소외당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소외당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추측컨대 이 오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유다에게 썩 호감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지역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가 북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아주 중간 정도의 지역에 있는데 그것은 느헤미야에게 썩 호의적인 지역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로 와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상하이답게 우리 식사 한번 하고 잔치비 풀고 허리도 풀고 정말 진심으로 한번 남자 대 남자 대또 총독 대 총독 대 우리가 이스라엘을 재건을 위해서 대화해보자 이렇게 전령을 보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호탕하게 그래 그럼 내가 남자답게 한번 너랑 만나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던 거죠.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던. 근데 느헤미야는 워낙에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 국방 자기의 뭐랄까요 그 경계가 소홀해진 곳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위험하다 생각했고 두 번째는 뭐냐 그 느헤미야의 성격이 아까도 이제 그 스마야 선지자 이야기도 했지만 느헤미야의 성격이 뭐라 그럴까요 호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말로 꼼꼼한 스타일인 거예요. 꼼꼼한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고 그것에서 그 사람이 산발랏이 아무리 남성답게니 뭐니 총독답게니 우리 한 민족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도 느헤미야는 그런 것에 마음을 여러분 흔들리고 이러지를 않았던 것이죠. 이 두 가지 그래서 저는 그 죄를 쉽게 지는 성향의 사람은 딱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작은 법도 별로 꼭 규칙이나 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성향이 범죄를 저지르기 쉬워요. 어제 이제 저도 아산을 갔는데 내비게이션을 따라갔는데 도로가 이상해요. 도로가 이상해가 내비게이션 그대로 따라갔어요. 도로가 이상해가지고 뭐 이상하다 이게 왜냐 그러면 이렇게 딱 나왔는데 갈 길이 없고 왼쪽에서 차가 들어오는 라인. 그러면 제가 가려고 하면 왼쪽에서 차가 들어오고 도로는 이렇게 해서 거의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게 돼. 이게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 길이 아닌데 내비게이션 그렇게 가서 이게 또 시골이니까 이런가 보다 갔더니 바로 뒤에서 역주행했습니다. 경찰차가 따라온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거 보라고 내비게이션 따라갔다가 그건 뭐 선생님이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제 차가 경찰차가 바로 뒤에 있으면 절대로 이건 못 봐줍니다. 왜냐하면 블랙박스에 찍히니까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억울하긴 하는데 역주행을 하는 범칙금이 6만 원 나오는데 속으로 되게 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싸냐? 범칙금이 한 50만 원 나와요. 역주행은 보통 범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벌점이 30점이 나오겠는데 미국에서 역주행하게 되면 거의 100만 원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역주행 거의 병. 우리나라 너무 싸다는 느낌이 들어서 6만 원은 이거 뭐 어디 치킨 하나 안 먹고 6만 원인데 이거 너무 싸다 이거 했는데 딱 첫 번째가 뭐예요? 신분증이에요. 무조건.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통법규는 무조건 신분증부터 보고 나서 용서를 해주든지 좀 감면해주든지 끊든지 그러거든요. 그 이유를 말했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은 죄를 짓기가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리입니다. 작은 규칙을 어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죄를 쉽게 지을 수밖에 없는 성향이고 두 번째, 호탕한 사람은 죄를 쉽게 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이 두 개 규칙을 좀 어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나 호탕한 습성이 있었으면 대본에 딱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어기는 데 있어서 두려운 사람들. 어떤 규칙이 정해지면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호탕한 사람들은 진짜 문제예요. 진짜 문제예요. 어떤 여성들은 그래요. 어머, 우리 남편은 그냥 나한테만 빼고 모든 사람한테 아주 막 그냥 친절히 자자해. 다른 사람 뭐 필요하다면 빌려주기도 하고 가서 막 일도 봐주고 그러는 배우자랑 사는 것은 얼마나 지옥 같은 일입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호방한 사람들, 호탕한 사람들은 자기는 인심 쓰고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주변 특별히 가족, 자녀, 배우자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안겨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 식과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꼼꼼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갑자기 이렇게 침묵을 하지? 그리고 왜 우리가 경호할 수 없는
그럼 외딴 지역에서 따로 만나자 그러지? 또 그 지역은 전통적으로 유대와는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는 지역인데 왜 거기서 만나자고 하지? 그 지역은 오노라는 지역은 이 산발라시 보기에 암살하기 딱 좋은 장소예요. 거기서 만약에 군사가 가가지고 그를 쳐 죽여도 사람들이 그렇게 방어도 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냐 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느헤미야는 이제 마지막 성벽에 이렇게 문짝을 다는데 이런 엄청난 역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도저히 시간을 못 보겠다는 것이죠. 시간을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은 외교적인 어법으로 거절입니다. 거절. 외교적인 어법으로 거절인 거예요. 저는 이 외교적인 어법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거절을 하려고 그러면요.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해야 돼요. 내가 엄청난 효과 와서 난 못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난 너랑 안 만난다. 이것은 삼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당연히 거절을 딱 하는 것이지만 외교적 수사로 나 지금 이 일 때문에 이 3일 4일 동안 비울 수가 없어.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대화인데 하루 3일 동안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제일 후진 전 세계에서 제일 후진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북한이라고 봐요. 북한. 남조선 서울을 불바다로 이건 외교적 수사에서는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김일성이도 시작해가지고 지금 김정은이 이르기까지 불바다를 놓겠다는 게 어디 한두 번이에요. 불바다를 놓겠다 그러고 배설물만 계속 던지고 있는 이 북한 같은 경우이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요 정말 후진 국가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외교법을 수사하는 것은요 조직 폭력배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일개 국가라는 그 외교부나 앵커들에 의해서 저 미제 앞잡이들 뭐 이런 식의 발언은 이건 외교적 수사로서는 아예 상식 밖의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후진 국가를 중국으로 보는데 왜 중국으로 보냐면 중국도 꽤나 앵커들이나 외교부에서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톡톡한 대가를 생각해야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경고를 많이 주는 것도 중국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대가를 톡톡히 당해야 될까? 이런 식의 그 깡패 같은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톡톡하게 외교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손해를 준다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의 가까운 지역에 사드를 배치해서 미국의 레이더 기지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유감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국가죠. 뭐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언어는 그 엄청난 국가가 이게 뭐 하는 뜻입니까? 근데 중국에 비하면 훨씬 양반이긴 하죠. 아니에요. 북한에 비하면 훨씬 양반이에요. 불바다 이런 말은 안 하죠. 아무리 중국이라도. 근데 북한은 툭하면 불바다, 괴뢰, 남로당 막 이래 쌓고 막 이러면 아이고 저는 그런 나라들이 우리 민족과 같은 사람이라는 게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여러분. 외교법은요 이런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어때요? 나이가 들고 지위가 있으면 항상 거저 어때요? 내가 이제 바빠서 못해.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4절에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라로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해야 돼. 근데 여기서 보면은 확실하게 얘네들이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마음먹는 게 그 근거가 뭐예요? 그걸 몇 번이나 반복.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런 표현은 외교적 수사법으로 노라는 것을 다 알아요. 이때도. 아니 한 지역의 총독 좀 더 크게 말한다면 한 지역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왕이 우리 만납시다 라고 했는데 이 공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이거 도저히 시간이 안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왕이 말하면 왕 대 왕의 이야기는 함부로 거절할 수 없죠. 그런데 이런 식의 이야기는 거절인 것을 외교법으로 다 알면도 불구하고 4번이나 가서 더 이야기하는 것은 확실하게 이 산발락과 일행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 자체를 공격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짓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다 알겠다. 그것을 내가
페르시아 왕에게 맨날 법으로 고소하고 방해하려고 그러다가 끝까지 지고 마지막에 성문 딱 닫아버리면 끝이니까 바로 직전에 이 녀석 암살하겠다 마음 먹고 했는데 그들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저 느헤미야 하나만 제거하면 사업은 오염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산발랏이 마귀라고 쳐봅시다. 마귀라고 치면은 삼성제일교회는 정대훈 목사 없으면은 사업은 오염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도들은 정대훈 목사나 담임 목사나 사역자를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청교도식 방식의 설교법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여기에서 한두 명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청교도식으로 제대로 설교를 했을까요? 네? 누가 그럴까요? 그냥 사분오열입니다. 그냥 그 다음 주부터 우리 삼성제일교회는 유구한 전통이 있고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 딱 바뀌어버리면 모든 것은 다시 제로 베이스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의 역사, 여러분 그 교회 역사 따지려면 예루살렘 교회가 저 무슬림 교회에 속해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당시 초대교회 때 그 유명했던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교회, 그 다음에 저기 라틴의 로마 교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교회, 예루살렘 교회 5개 교회, 이 5개 교회가 하나도 흔적이 남지 않았어요. 지금 가면 그 집터밖에 없어요. 그 성령이 역사했던 그 초대교회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 바뀌면 그날은 끝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어떤 대학입니까? 청교도들 목사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인데 서서히 진보적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좌계가 돼가지고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좌파가 되어 있는 동성애도 가장 허용하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로 바뀌는 것은 하버드 전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교수와 목사가 바뀌면 끝이지. 그러면 여러분들 삼성제일교회는 삼성교회 역사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있는 목사들, 그 목사가 어떤 목사 처제 이거거든요. 그럼 당연하죠. 삼성교회가 들으려면 목사 하나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목회자 기도를 심지어 여러분 자신 기도보다 더 간절하게 더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배우고 그 길을 가게 하려는 이유가 딱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산발락 및 악한 마귀들은 무조건 느헤미야만 제거하려고 했듯이 마귀는 이 교회 정대훈 목사 하나 제거하면 끝이라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누구보다 먼저 그 기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필수입니다. 그것은 교인들의 필수이고 의무이고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꼭 기억하시고 지도자들 한 명이 타락은 한국 교회 만약에 삼성제일교회에서 정대훈 목사의 실체로 넘어지면요 전국 교회의 수업은 다 나고 그날로 끝장이에요. 끝. 더 이상 삼성제일교회는 없는 것이에요. 삼성제일교회 정신 아무것도 없어지고 오히려 삼성제일교회가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 떨어지는 추락은 컸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거봐라. 내가 저거 잘못했다 그러잖아. 수많은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나고 이미 삼성제일교회는 끝나고 정신도 끝나고 여러분도 사분오열 여기가 정말 억울하다. 내가 일평생 다니려고 교회가 이 모양이 됐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